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없었느냐? 죄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고 내가 왜 죄인이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판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살인죄를 진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사실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는 분명히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있으세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정 때문에 나하고 관계를 끊고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 입양을 갔거나 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없다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계시고 또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유지하고 계시고 또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만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고요. 그리고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요 그 선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온전히 선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요즘에도 많겠지만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줄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주변에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되게 심성이 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술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조금 성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화를 스스로 못 참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낼 수도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술로.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죄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성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 악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품고 살아가고 악한 마음을 늘 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을 뿐이에요. 살인자들과 폭행을 통해서 범죄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행동하지 않지만 내면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뭐했다? 살인했다.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여기 아담 때문이다. 아담. 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리고 유전성. 아담이 지은 그 죄가가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유전적으로 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질병 가운데 유전병이라는 게 있어요. 고치기 힘들다고 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자녀가 물려받으면 그냥 유지하면서 악화되지 않도록 잘 돌보는 거지, 사실 유전병이 참 고치기 어렵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죄인.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 여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셨는데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세우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자들을 대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안에 의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아담의 후예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시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아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단 조건은 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되었다면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갔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속한 자인가? 아담 안에 속한 자인가? 물론 옛날에는 아담 안에 속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담 안에 있는 범죄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담 소속인가 예수 소속인가? 아직도 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담에게 소속된 자처럼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칭의를 입은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어진 은혜를 내가 들어가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법에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습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묻는 거예요. 내가 아담 소속인가? 예수 소속인가? 내가 누구의 소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음의 어떤 그 욕심들이 자꾸 일어나서 사단은 그 욕심을 자꾸 자극하거든요. 그 욕심 따라 살라고 계속 사탄은 이제 건드리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 그 풍성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